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주년 된 날입니다. 2주년인데 뭐 없냐? 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양식만 잘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이크를 할까 떡을 할까 하다가 돈이 아까워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이사를 추진 중인데 이사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 설립을 이렇게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으면 하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냥 오늘은 소박하게 이렇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우리 나누십시다. 우리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한번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우리 가족들 감기 걸리시고 뭐 행사가 있고 이래서 원래 오시는 분들 오늘 다 오셨으면 그 자리가 좀 없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참 작은데 이 강력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전사님이 이 주일 낮에 설교 수출을 가셨어요. 우리 최상현 전사님이 다른 교회 지금 낮 예배를 지금 인도하러 이렇게 가셔서 오늘 계시지 않는다. 우리 교회 대단하죠. 담임 목사도 못 가는 주일 낮 예배를 전사님이 갔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저 가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고 다루었던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나 뜻을 교회 권속들이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설교되어지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지고 있지만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합니다. 보통 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 두들겼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들었던 내용이 이렇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현상을 그대로 그냥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교회 학교 애들에게나 가르치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은 말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2번 두들겼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학교 적어도 뭐 학생의 정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은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 사건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설립한 2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제대로 알고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모세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과 선입견 때문에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요구,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12절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데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공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놓고 있는 이 언어, 이 쏟아놓는 말의 강도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죠.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툼한, 싸움을 한 이 사건을 결국은 하나님과의 다툼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무리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공박하고 다툼을 벌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전투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과 전투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이 장면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쏟아놓고 있는 이 말들 한번 보면 얼마나 그 강도와 내용들이 심각한 내용들입니까? 이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지난주에 누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예수 믿어서 목사님 저의 인생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놓고 있는 말들과 비슷합니다. 이 발언들이 심각한 이유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인간들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비슷한 장면을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과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0장 말씀을 동일한 사건을 조금 다르게 성경이 각각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이 두 사건은 명백하게 다른 사건이다, 개별적으로 완전 서로가 상관이 없는 각각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인데 답을 하겠습니까? 객관식으로 가야 되겠죠? 목사님, 저는 이거 똑같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그리고 사건의 어떤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1번 나는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사건. 꽤 많이 되시네요. 이거는 똑같은 사건이 아니고 각각 개별적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3번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손 안 들으시는 분들은 또 뭡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명백하게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민수기 20장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관점입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둘 다 우리 성경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자면 알레베스, 기멜, 달렛 뭐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게 사메크입니다. 사메크 해서 발음대로 하자면 신광야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택한 민수기 20장의 신광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자면 차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발음을 하려면 신광야 이렇게 말해야 정확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 계시면 영어 성경에는 이 두 개를 구분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S-I-N 해서 신광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수기 20장 오늘 이 본문은 Z-I-N 해가 진광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민수기 20장 말씀은 출애굽한 지 약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똑같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3개월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불평과 원망을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는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건과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38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달라진 것 없이 하던 짓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민수기 20장 오늘 이 본문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수모고 모욕이에요.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과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신앙의 진보가 없다라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보가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오히려 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꼴통들은 누구냐? 예수 믿은 지 30년 이상 된 사람들. 그들 중에 교회 안에 원수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함없음, 이 완악함,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무례함과 변함없이 완고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표현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바로 이거예요. 수모와 모욕을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시며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끝까지 대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넉넉하게 펼쳐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개념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모습의 가장 선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8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4절 우리 같이 하실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이 말씀 중에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을 하나만 딱 꼽으라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는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38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됐을 때 모습하고 전혀 달라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완악하고 패역한 그들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그들에게 그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넉넉히 받아내시고 참아내시며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그 청년부에서 이렇게 둘레길을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저는 사실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이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한 목요일 저녁에 이 설교에 영이 임하는데 어제는 이 토요일이 됐는데도 이 설교에 영이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청년부들하고 시간 같이 보내야 되겠다 해서 어제 그 북한산 쪽두리봉 그럼 얼마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갔는데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막산 한 3분의 2는 되더라고요. 굉장히 갔다 내려오는데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밥 같이 먹고 또 우리 차도 마시고 이 집에 오니까 이 벌써 이게 몸이 깔아지는데 이 토요일 저녁 9시 정도 되니까 아이고 내일 강단에 써야 되는데 이거 설교 본문만 정해놓고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을 다 물리치고 집중해서 설교 준비에 들어갔죠.
갔는데 어제 우리 따님께서 어제 좀 늦게 노시고 이렇게 집에 오셨는데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뭐 선물을 하나 받아오셨더라고요. 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요즘 이게 마이크가 이런 마이크가 아니고 틀고 이러면 핸드폰에 연결해서 여기는 이제 가사가 다 나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에코가 이렇게 적당히 나오는. 그래서 뭐 지효, 저희 우리 따님 그리고 우리 집사람 저쪽 방에서 지금 마이크 올려놓고 막 쿵짝쿵짝 하고 노래를 막 불러 제끼는데 저는 막 이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소리 한번 질러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들에게 거룩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해서 가서 제가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나갔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눈치를 까고 이제 멈춰야 되는데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하고 오는데 이제는 김지호가 이걸 붙잡고 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 시간을 더 해버리는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제가 불 끄고 그냥 잠을 자버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작살이 나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지 그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들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이 태도와 상반되게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8절부터 시작.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좀 느끼시죠?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위적인 생각이나 계획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모세는 철저하고 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을 참으시고 견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개차반인 그 모습에 그냥 순간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입과 몸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그냥 두 번 모세가 두들겨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모세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 말로 저지른 실수는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행동으로 저질렀던 실수는 뭐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모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 속에 담긴 잘못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106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그대로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모세의 이 말이 왜 망령된 언어로 평가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어야 할 그가 자신의 성격과 기질과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일의 대리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냐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모세와 아론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열받아 있는 상황이죠. 모세하고 아론이 너희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자들 향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냐? 이렇게 그들 향하여 짜증과 원망과 말 그대로 싸움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뭔가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일을 마치 자기 능력의 소관인 마냥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망령되이 입술로 그의 말을 토해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위치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의 성격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감히 저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무슨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반석아 물 나와라. 이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통로며 도구 주제 자신이 마치 어떤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 이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행한 행동의 구체적인 행동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반석을 2번 두들긴 거예요. 그의 감정적인 상태가 격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팡팡 이렇게 2번 두들겼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추론은 38년 전에 르비딤에서 동일한 명령이 하나님 앞에 내려졌고 그것을 수행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경험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로 물을 내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38년 전에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내게 했던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로 물을 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두들겨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2번 두들겼더니 물이 나왔다. 이번에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하면 물을 내가 낼 수 있다. 내가 반석에서 물 내는 방법을 모르는 줄 아느냐 이것들아.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쏟아놓고 있는 감정과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번 명령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라고 하셨지 두들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와 음성보다는 익숙해진 일처리 방식에 자신감을 투영한 결과를 하나님은 12절에서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긴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감이 없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이죠.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너희들에게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모세에게 말로 명하라 하시고 지팡이 사용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수납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낸 자기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패역을 목도하고 난 후 꼭지가 돌아버린 분노의 마음 속에서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2번 두들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날뛰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가 그 아무리 깊어도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가르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시를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가로막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공로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도 영락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죄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 역시 자기의 행위와 순종으로 인해서 자기의 올바른 충성과 헌신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교회를 세운 지 2주년 된 우리 행신교회 권속들에게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행신교회는 2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여기까지 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별것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역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 인해 오늘 우리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으며 이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확실히 인정하고 돌아가는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지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10년 안에 개척한 침례교회 중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솔직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임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척 초창기 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주일날 앉을 자리가 있는 이유가 매주 적당하게 돌아가며 빠져주는 센스를 가진 사람 때문이라는 것. 무슨 시트콤 찍는 것 같잖아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 행신교회는 간절함이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버거운 일이에요. 금요일날 기도 제목을 나누고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보통 40분만 되면 뒤에서 뽀지락 합니다. 1시간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45분 되면 책상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1시간 치우는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헌금하는 일에도 우리는 대단히 인색한 교회입니다. 사역자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참 별 것 없는 분 같았는데 계속 사귀고 만나보니 더 별 것이 없다고. 맞아요. 당신은 더 별 것이 없고요. 우리 교단을 넘어 타 교단에서까지 행신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전사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전혀 일을 안 하는 교회라서. 저는 사실 매주 간이 조마조마합니다. 저의 기질 자체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과연 이번 주에도 오실까? 이 고민을 매달 그렇게 견디며 2년 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이 1kg씩 떨어집니다. 근데 목사님은 여전히 돼지지 않냐고. 그것은 주일날 빠진 체중을 주중에 많이 처먹어 올린 것 뿐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비해 우리는
과분한 결과물을 손에 쥐고 있는 교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를 더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갑시다. 모이십시오. 돈 내십시오. 예배당도 옮기십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온전히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자체의 존립이나 성공이나 부흥에 관심을 가지는 곳은 더 이상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중산층의 종교당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대변하는 교회로 우리 행신교회가 끝까지 남아야 되겠다. 이 결단들이 우리 가족들 심령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처럼 익숙해진 우리 교회의 운영 방법, 성공을 어느 정도 맛본 교회 스타일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마냥 전면에 내세우고 성도들 부추기고 사역자들 부추겨서 더 큰 교회, 더 돈이 많이 모이는 교회, 더 사람이 몰려오는 교회를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배반한 자리로 우리 삶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을 팔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겠다라고 하는 심보를 명명백백하게 내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행신교회의 성공과 번창과 부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들의 못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그를 위하여 수모를 겪으시며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교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선전해야 됩니다. 오로지 그 목적 하나로 교회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자기 마음에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목회의 어떤 계획이나 목회의 어떤 플랜이나 비전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모두를요 두루두루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들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이 내고 교양 갖춰 있고 상식 갖춰 있고 공모임 잘 나오고 이런 사람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아젠다와 비전에 충실한 사람들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일에 관심 없거나 그 일에 전혀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지는 것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도 가지지 않기. 교회는요, 바람 피운 놈이 자기 죄를 괴로워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경험마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 바람 피우지 못하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누더기가 된 자기 인생도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라는 조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향하여 조금도 식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의 문화와 관습과 태도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무리 정확하게 바른 이야기를 해봐도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문화와 현상이 우리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세상 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보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이 교회가 세워진 2주년 되는 이날 우리 행신교회는 회개하며 우리 복장을 두들겨야 돼요. 세상의 그 누가 우리 행신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인다라고 누가 간증을 하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저런 헛말과 공허한 비전과 자기들이 자기 조직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어떤 꿈과 계획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신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어서 어떤 문화와 어떤 내용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전혀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자든지 거기에 정신을 팔고 있는 자들인지를 세상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도 저보고 목사님 비전이 없습니까? 교회의 방향이 없습니까? 하시길래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 5가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는 앞으로 이 5가지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비전 하지 말자고 해놓고 목사님 왜 비전을, 일단 말을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계속해서 못난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난다고 해서 점점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 더욱 의지해야 할 정도로 점점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각들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못난 자들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도끼 눈깔 깔지 마십시오. 이 행신교회를 위하여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못하고 봉사 못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남지 않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건들건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 복된 주일날 떠벅떠벅 자기 의지를 꺾으면서 이 주일날 여기 와 앉아있는 그 10년 안에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 교회 자체의 존립과 번창과 부흥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그 누구를 정죄하거나 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못난 자여서 우리 주님만을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우리 생애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의지하는 그런 못난 자로 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일체의 경쟁이 없는 교회. 기도 경쟁, 전도 경쟁, 헌금 경쟁. 헌금 경쟁은 좀 했으면 좋겠네요. 봉사 경쟁, 성경 공부 경쟁, 선교 전쟁, 구제 전쟁, 이런 일절의 문화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행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무 조건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경쟁하면 결국 누가 이깁니까? 많이 배우고 돈 가지고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지나면 결국 누가 교회 중직자가 되느냐?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사람 좋다는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 있더란 말이죠. 제가 올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운영위원들을 2주년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냐? 엉망이라는 걸 우리 교회 앞에 선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가 지금 뽑고 있어요. 전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위주로 교회 중직자가 되는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잘 살고 많이 배운 게 죄입니까?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된 사람이 뭐 죄입니까? 왜 그런 사람은 그런 모든 일에서 배제돼야 됩니까? 저 배제 안 합니다. 그런 사람도 시켜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헌금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열심히 없다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경쟁의식으로 이 교회까지 그 경쟁의식 끄집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더 잘난 사람인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행신교회 비전은 일체 강요가 없는 교회. 실제로 주님께서 관리하고 주님께서 상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지도자 노릇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목사는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직자도 아니에요. 동일한 양이며 다만 나서기를 좋아하고 목소리가 커서 양반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누구 잘난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네 번째, 일체의 계획이나 목적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모였는가가 중요한 곳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모임인가가 중요한 곳인 줄 믿습니다. 단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숫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인 교회라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완벽하게 순결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 이것만이 교회의 변함없는 목적이요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잡는 행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행신교회 비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돈이나 재산 정식을 시도하지 않는 교회. 교회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저 사례비 올려주시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돈을 사랑하면 죄이지만 교회가 돈을 사랑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쏙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돈을 탐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어느 쪽이나 악한 짓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는.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5가지 비전 오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멋있는 교회 비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목사가 애쓴다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조국 땅에 이런 교회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주님의 은혜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년 된 이날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열매 정신이 팔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 주제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날은 2년 전이고 사라질 날, 역사 가운데서 사라질 날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는 그 목적 하나의 정신이 팔려있는 교회로 유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이 열심을 내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성질과 자기의 기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2주년 되는 이날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신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그대로 반영하는 교회인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지 못한 채 사람 인원만 늘어나고 돈만 는 교회라면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순결한 목적만을 드높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칼라 텔레비전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목적 하나에 집중하는 교회로 이 행신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